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여러분 단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심플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여러분 세상과의 삶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너희를 편지하기를 원하던 차에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힘써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고 명령을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 어떠한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말씀 4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서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더 어려운 싸움입니다. 오히려 외부에 있는 적과 그 외부에 있는 세력들과 싸우는 것은 누가 상대인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상대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 있어요? 항상 내부에서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있으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유다서의 저자는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리어 세상의 것과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또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반드시 배격하고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유다서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할 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항상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혹과 유혹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될 때에는 여러분 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나와서 큰 부흥의 세대를 다시 이루는데 이 큰 부흥의 세대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큰 핍박의 세대가 들어갈 때에 여러분 바로 우리가 큰 짐승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로 나타내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종교적인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둘씩 이렇게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하였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아도 여러분 그 성곽과 성전을 짓는 데에 여러분 방해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였어요. 그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으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도비아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 안에 자기 방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제사장의 사돈이었던, 여러분 그런 제사장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함께 가서 거기에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내부에서 흔들어 버리는, 산발랏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람이었지만 도비아는 내부에서 흔드는 사람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여러분 똑같은 방향 가운데 있어요. 바로 그 성전, 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도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지도자를 보내고, 그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금 더 정치적인 성격의 리더라고 한다고 한다면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된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의 면모를 보아도 어떤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지도자가 또 같이 있는 것이고요. 또 거짓된 이 세력도 보아도, 마귀도 여러분 공격하기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정치적인 외부에 흔드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이 종교적으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내부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 기독교 같으나 기독교가 아닌 여러분 그런 가르침들이 세상에 너무나 팽배하고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TV를 봐도 그 TV 속에서 얼마나 이 이단들의 이름들이 막 심심치 않게 막 들려지고 그런 것을 보아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봐요. 우리는 이단인지 알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탄의 기간을 준비하면서 이 유다서의 말씀을 만날 때, 이렇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받는 신앙생활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미혹으로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셨던 그런 여정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유다서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하신 사건 외에도 이 사단의 세력이 저 하늘에서 패하여서 한번 멸망당하고 쫓겨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모세의 시신을 놓고 다툼이 있었던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사단이 다툼을 벌였던 이런 그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또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는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부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부분, 또 그가 그의 말년에까지도 여러분 그 눈이 밝았고 여전히 젊은 때와 같이 여러분 그 힘도 왕성하였던 모습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의 죽음에 대한 모습은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다서에 이르러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이 시신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우리 사람들과 좀 다른 면모들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부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와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모세의 시신에 대하여 비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변론을 하였다. 그리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마귀에게 원래 권한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뭐 의미적으로 찾아가면 모세에게는 크게 우리 두 가지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그가 불순종하였던 것,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갈 때에 바로 명령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불순종의 예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을 취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세에도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유로 삼아서 모세의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마귀가 거기에서 이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세의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할지 굉장히 난해한 말씀 중에 이제 한 구절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때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적인 위치로 나중에 교회에서 결정할 때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습이 바로 마지막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신 이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구원받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킴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의 예표로서의 모습을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가르침 즉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가르침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가인을 따르는 것이다, 발람을 따르는 것이다, 고라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도 경계하면서 싸워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 것 또한 무엇이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 변곡해서 만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뭔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또 선행에 의한 선행의 어떤 공로 사상에 의해서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가르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싸우고 그런 것들을 다 배격하고 또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단적인 어떤 가르침도 당연히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여러분 썩을 것과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단이어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여러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단이 아니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도리어 세상의 것과 바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나대로 살아간다면, 나를 내세우며 나의 뜻을 내세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것과 우리의 인간의 것과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거울 삼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또 낮고 낮은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